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특히 이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뭐 이런 시간에 힘들게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봐주실 것을 기대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하루 시작 이 직전까지, 지금 이 시간이 직전까지의 우리의 죄를 이제 시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 깨닫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에 깨어서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는 것과 같죠. 육신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회개를 통해 다시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우리 영에 담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언약을 품고 시작하는 것이고, 이 언약이 그날에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늘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아침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육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정결하게 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회개이죠.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듬뿍 받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듬뿍 받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인해, 그 언약의 성취로 인해 우리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30편에서는 다윗이 이 회개와 감사와 찬송을 노래합니다. 이 다윗이 노래하는 회개와 감사와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3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죠. 우리는 이 아침에 주를 높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1절 이 아침에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십니다. 수월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짖을 때 2절 부르짖을 때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의 영혼을 영육을 고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덤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5절에서 보는 것처럼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스올과 무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거의 죽을 지경에 들어갈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스올과 같은 그곳에서 끌어내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단순히 혼자 자신만 주를 높이고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의 성도들아 라고 하면서 4절 주의 성도들아 라고 부르며 함께 찬송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아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언약에서 비롯된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성도들이란 말 자체가 은혜예요. 헤세드, 사랑이에요. 언약에서 비롯된 사랑, 이를 뜻하는 헤세드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3절에서 얘기했죠. 5절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이것이 언약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자체가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 백성이에요. 다윗은 자기 혼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백성이 다 함께 모여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을 모아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아침에 예배당에 또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홀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분이에요. 둘째 부분은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은 그가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회개와 간구를 노래하는 거예요. 앞전 5절까지는 그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6절에서 10절까지는 회개와 간구를 노래해요.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는 자신이 형통할 때 6절에 나와요. 자신이 형통할 때 뭐라고 내가 얘기했다고요? 영원히 형통하리라 라고 다윗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7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산과 같이 그를 견고하게 세우셨지만 교만함으로 주의 얼굴을 가렸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즉 다윗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주의 은혜로 견고하게 다윗이 세워졌음에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야 그의 형통이 주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잘난 척, 나 잘났어. 사실은 교만 측에도 끼지 않아요. 그건 교만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나 잘난 것 같아. 거울 보고서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서 그런 건 교만 측에도 끼지 않아요. 사실 교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그의 얼굴을 가리심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으며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8절에 나오죠. 부르짖으며 긍휼을 구합니다. 회개란 이제 내가 그 교만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근데 회개란 우리의 교만을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며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갑자기 내가 나는 교만하지 않아야지 라는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고통 문제에 대하여 다른 누구 탓이나 시대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남 탓하고 시대 탓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다윗의 간구는 그런데 대담하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게 뭔가요? 다윗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건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즉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덤에 들어갈 때에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긍휼함은, 다윗이 구하는 긍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긍휼함을 구하는 그 이유 근거는 내가 다윗이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겠으니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도달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지 나에게? 이게 저 사람들 잘못이야, 남 탓이야, 누구 탓이야 라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계획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셋째 부분은 11절 12절입니다. 자, 우리의 회개와 감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으로 바뀝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여는 성도의 하나님과의 체험이며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여는 성도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서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그 부활 생명을 드러내신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생명,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망을 패하신 그 역사하심,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한 것이에요. 교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우리를 스올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 원수가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망 원수가 물러난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 회개와 감사함으로 기쁨의 옷을 입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